오늘은 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것처럼 그 부활절은 우리에게 아주 큰 소망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죽음은 정말 그만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반드시 살아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주님의 부활절을 맞이하여 정말 우리가 마음으로 더욱 주님을 잘 믿고 주님을 잘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은 사람이 죽을 병이 걸렸을 때 의사가 이제 얼마 못 산다 할 때 그 사람이 뭘 생각했습니까?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 생명이 조금이라도 더 연장이 된다면은 어떠한 일도 다 하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무엇은 대가를 다 지불하더라도. 그런데 우리가 영원히 산다고 하는데 그것도 천국에서, 그러면은 그야말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이 죽으면은 다 끝나고 그만이다 하는 것처럼 허무한 것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많은 돈을 벌고 또 대성공을 하고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행복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죽음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난다면은 내가 이룬 부도, 성공도, 행복도 그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죽을 땐 다 똑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죽음으로 끝난다는 것만큼 참 불행한 것이 없는데,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반드시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증명해 줬다는 것을 꼭 믿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예수님 믿는 사람만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모든 사람이 다시 살아납니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그런데 그 다음이 더 문제인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아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자기 죄가 사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죄를 할지라도 그 죄 때문에 영원히 지옥에서 벌을 받아야 된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 보겠습니다.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 우리 모든 사람은, 성경은 다 죄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의인이고 누가 죄인이 되느냐 하는 이야기죠. 그것은 우리 스스로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이 의인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고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18절.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왜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죄가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죄가 사함을 받아서. 그런데 거기 36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들을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인데 안 믿는 자를 순종치 아니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거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믿는다가 아니고 예수님께 순종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순종하지 않게 되면은 영원히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꼭 알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복을 잘 못 깨달은 것 같아요. 이 복을. 저는 정말 구원받고 난 다음부터는 정말 예수님밖에 없어요. 진짜로.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천국을 갈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 때문에 갈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분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전 정말 예수를 믿는 그날부터 오늘날까지 많은 어려움들도 있지만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만큼 감격스러운 일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기도 응답을 받아서 불치병이 났건 큰 돈을 벌건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영생을 얻는 것이 더 큰 축복이라는 것을 꼭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람은 반드시 부활한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에 세 사람을 살렸어요. 그렇죠? 복음서에 보면은 이 회당 관리자인 야이로의 딸을 살렸어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이 타입이 좀 다 달라요. 이 야이로의 딸은 죽은 지 바로 그 다음에 살렸어요. 죽고 나서. 그 다음에 나인성의 이 과부의 이 아들은 죽어가지고 며칠이 지나서 이제 무덤에 넣으려고 장사로 가는 그 와중에 예수님이 만나서 살려줬어요. 그렇죠?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의 형제인 나사로는 죽은 지 사흘이 되고 이미 무덤 안에 들어가 있는데 예수님이 살려냈어요. 그것은 어떠한 경우라도 주님이 다 살려낸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도 이 욥바성에서 이 여자 제자 다비다가 죽었는데 살려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 살았을 때는 안 믿었어요. 핍박하는 자였죠. 그런데 그도 나중에 예수님을 믿었지만은 그도 이 드로아의 성에 유두고라는 이 청년을 죽음에서 살렸어요. 그 유두고는 왜 죽었습니까? 설교 듣는 중에 졸다가 죽었지요. 졸다가 3층에서 졸다가. 그래서 저는 이 대목에 은혜를 많이 받는데,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해도 조는구나. 그럼 내가 설교해서 조는 건 당연하구나. 그래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설교하다 졸지 마세요.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럼 저는 바울이 아니니까 못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졸지 말고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사도 바울은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3절 14절 보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살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였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죽은 다음에 부활을 믿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걸 믿으니까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그걸 지금 전파하고 있는데, 부활도 없고 영생 영원히 사는 것도 없다면 전부 거짓말이다 이러니, 전부 거짓말. 그리고 또한 거기 6절부터 19절 보면은 만일 죽은 자에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은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아멘. 만일에 부활도 없고 예수를 믿는 목적이 이 땅에서 다만 잘 살고 병 낫고 행복하고 그것이 전부라면은 예수 믿는 우리가 제일 어리석고 불쌍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은 부활도 없으면은 예수님도 못 살았을 거고 또 그리고 우리가 죄 가운데 여전히 있을 거고, 그러면은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천국 소망을 바라보고 정말 나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의 물질도 드리고 나의 재능도 드리고 또 남을 위해서 희생도 하고 이렇게 살아갔는데 그런 바보 같은 삶이 어디 있겠냐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소망이 이 땅의 것이라면
우리가 제일 어리석고 우리가 제일 불쌍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걸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20절부터 22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왜 죽음이 왔습니까? 아담이 죄를 지어서 사람 때문에, 아담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 임했는데, 우리가 그 죽음을 이기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사는 길을 열어주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한 것을 정말 꼭 믿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부활한 다음에는 어떤 몸으로 어떻게 살 거냐 하는 것을 또 그 다음에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35절에서 36절 보겠습니다. 자,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아멘. 여러분, 부활은 죽어야만이 부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안 죽은 사람이 그냥 사는 거는 그냥 사는 거지 부활이라고 표현하지 않는 겁니다. 죽어야지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떠한 몸이냐? 자, 37절부터 38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기도 이제 부활절 꽃이 예쁘게 많이 있어요. 장미도 있고 또 백합도 있고 그 외에 다른 꽃들도 많이 있는데, 이 꽃들을 여러분, 이 씨앗을 보면은 전부 비슷하게 생겼어요. 비슷하게. 장미꽃이라고 해서 장미꽃을 압축시킨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습니까? 백합이라고 해서 백합을 압축시킨 것이 아니고, 나무라고 해서 나무를 압축시킨 것은 그것이 씨앗이 아니고, 씨앗은 다 비슷비슷하게 그냥 알갱이 뿐이야, 알갱이. 그런데 여기서 뿌렸는데 어떤 것은 백합이 나오고 어떤 것은 장미가 되고 어떤 것은 아주 멋진 나무가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은 다음에 부활할 때도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구체적으로는 어떠한 것인가 하면은, 우리가 육체를 가진 이 몸을 뿌려고는 그 다음에 영을 가진 몸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앞부분에 읽어보면은 하늘의 영광에도 해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고 별의 영광이 있는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 다르듯이 부활할 때 우리는 그렇게 부활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42, 43, 4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부활한 다음에는 지금의 이 육체는 아니라는 것은 꼭 아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다 변화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50절부터 53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 때는 이 몸이 아니라 영의 몸으로 다 변화가 되는데,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 혈과 육이 그대로는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영원히 거기서 산다는 것을 꼭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만일에 예수님이 오실 그때까지 우리가 살아있다면은, 그때 이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가 죽지 아니하고 순식간에 영의 몸으로 다 변화가 되어서 그렇게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산다는 것을 믿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것을 정말 마음으로 좀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바로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영원한 생명은 우리 예수님만이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된다는 것을 꼭 믿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좀 생각해 볼 것은,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냐? 지금도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갖기를 원한다는 것을 꼭 믿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믿기가 제일 어려운 것이 어떤 면에서는 완전히 죽은 사람이 다시 사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살아있을 땐 다 해보다가다 죽으면은 그 더 이상 뭐 해볼 것이 없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그래서 우리가 제일 믿기 어려운 것이 죽은 사람이 살아난 거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것도 완전히 죽은 사람이. 이 요한복음 11장 보면은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형제인 이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 빨리 와달라고, 우리 형제 이 나사로가 죽었으니까 빨리 오셔서 좀 고쳐달라고 이렇게 주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을 보면은 아니 예수님이 이틀간을도 그냥 그 소리를 듣고도 뭐뭐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완전히 죽은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때 예수님이 왜 완전히 죽을 때까지 기다렸는지 설명을 합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14절 15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신대. 아멘.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은 것을 알았어요. 이제 영으로 다 아셨겠죠. 그리고는 그때 가자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살아있을 때 내가 안 간 것을 오히려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너희들의 믿음을 더하기 위해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제일 믿기 어려운 것이 완전히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거죠. 예수님은 그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그것을.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믿음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어떠한 일도 할 수 있다는 것을, 그것을 믿는 믿음을 갖기를 원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예수님이 일행이 도착하니까 나사로가 이미 죽었고 4일이나 지났어요. 자, 요한복음 11장 17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라. 4일이 지났어요. 그럼 이제 마르다가 이 예수님을 영접하러 이제 왔죠. 이야기를 합니다. 20절 21절. 마르다가는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대.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 이 살아있을 때 오셨으면은 이 자기 오라비가 안 죽었을 텐데 이젠 죽고 났기 때문에 참 어쩔 수 없네요. 너무 안타깝네요. 조금 원망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참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그러고는
결국 이제 이 예수님이 살아 있을 때 왔으면은 어떠한 병이라도 고칠 수 있을 건데 이제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어쩔 수 없겠다. 바로 그 뜻이었어요. 그렇죠? 그러고는 그 마르다가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22절에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이거는 예수님이 지금이라도 고칠 수 있을 것처럼 그런 말투였어요. 그 예수님이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의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는 실제로 살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24절에 또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 뜻은 뭡니까? 지금 죽어있는 이 나사로는 못 고치고 나중 마지막에 모든 사람이 부활할 그때는 자기 형제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죽은 자도 살리는 예수님을 못 믿는 거지요. 나중에는 다 부활할 때 부활하겠지만은 바로 그런 이야기였어요. 그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는 이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자, 25절, 2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자, 물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고 물었어요. 죽어도 살겠고, 이건 알겠죠. 다들 이제 다 죽고 부활하는 거니까. 그런데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이제 어떤 분은 휴거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로도 싶더라고요. 나로도. 저는 이 말씀이 이런 뜻 같아요. 죽어도 산다는 것은 우리의 육신을 이야기하고, 육신은 반드시 죽어야 되니까 죽어도 살겠고,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지금 나의 이 영혼이 그대로 살아서 천국 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거듭난 영혼은 이 상태로 죽지 않아요. 여러분, 죽지 않고 이 나의 지금 나가 천국 가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또 휴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던 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 말도 참 맞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또 마르다가 그럴듯한 대답을 합니다. 27절에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치 이제 예수님의 말을 듣고 그래 지금도 부활하는 내 오라비를 살릴 수 있을 걸 믿습니다. 아마 그런 뜻처럼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것이 아니었어요. 이 마르다 보고 나중에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무덤 입구에 있는 돌을 치워버리라 하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39절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아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면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마르다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말은 계속 하는데 결국은 지금 죽은 사람을 살릴 수는 예수님이라도 못할 것 같다. 그렇게 그가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뒤에 이제 마리아가 왔어요. 자, 32절 봅시다. 32절에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려서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마르다와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좀 빨리 오시지, 죽고 나서 오시면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미리 오셨으면 내 오라비를 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는 죽고 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와도 어쩔 수 없잖아요. 이런 말이에요. 무슨 뜻인가 아시겠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속으로 통분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33절 읽어보겠어요.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아멘. 예수님이 왜 마음의 통분함을 분하게 여겼느냐? 그 뜻은 사람들이 전혀 예수님의 전지전능함을 못 믿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다들 우는 거예요. 다들. 마르다도 울고 마리아도 울고 함께 온 유대인들도 울고. 그들은 인간적으로 슬퍼서 물론 우는 것은 맞습니다만은 예수님이 그동안 하신 모든 것들, 모든 말씀 이런 것을 생각해서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죽은 자도 살리는 것을 믿는 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같이 아무도 안 믿고 울고 있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34절 35절 보겠습니다. 가라사대 그를 어디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이 예수님이 눈물을 흘린 것은 이제 이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나도 어쩔 수 없었다, 그래서 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고 왜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은 나사로가 살아날 걸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아니, 모르세요? 죽은 것도 아셨는데 살아날 걸 아시죠? 살아날 걸 알고 살리려고 오셨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그것이 슬퍼서 우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그 뜻이에요. 절대로 그 뜻이 아니고, 예수님이 여기서 눈물을 흘린 것은 인간의 죄 때문에 결국은 병들고 마지막에 죽고 하는 이 불행한 삶 그 자체가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아파서 우신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울었지,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불쌍해서 울은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만일에 이 사람이 살아날 걸 알 것 같으면 그 사람 죽은 것 때문에 울 일이 없는 거, 울 일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인간의 운명이 늘 죄 때문에 당하고 결국은 죽음으로 끝나는 이 비극이 너무나 주님도 마음이 아팠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왜 마음에 통분하셨는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36절부터 38절 보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하며 그 중에 어떤 이는 말하되 소경에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아멘. 한번 보세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아니 소경에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나사로를 죽게 할 수 없느냐 하시니까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하시더라. 아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한마디로 믿음 없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믿음 없는 것.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성경에 믿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중간에 믿다 마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끝까지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비록 내가 원하는 것에 반대되는 상황이 계속 일어나도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그걸 정말 잘 아시길 바랍니다. 그 중간에 아무리 잘 믿는 것 같아도 중간에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안 믿으면 그건 안 믿은 거예요, 처음부터.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믿음에 합격을 하고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았어요. 그럼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 있는가? 자, 로마서 4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이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불러내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실제로 그의 간증이 18절부터 2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너의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백선화되어서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에 대해 죽은 것 같음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몸과 아내의 몸이 완전히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된 걸 알았어요. 알아도 믿음이 없어지지 않았다고 되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시니까 반드시 약속한 것을 이룰 줄 믿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축복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걸 믿는 것은 정말 어려워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 제자들도 못 믿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반을 같이 있으면서 실제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걸 3번이나 본 거예요. 직접 봤는데도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장사되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고 4번이나 말씀을 해요. 4번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실제로 예수님이 살아나는 것을 보고 와서 증언하는데도 안 믿은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처음 그 부활을 목격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막달라 마리아. 그 마리아가 예수님과 만나서 너무 기뻐서 본인은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그 이야기를 전했는데 안 믿었다고 성경에 되어 있는 것이에요. 자, 마가복음 16장 11절 보겠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여졌다는 것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듣고도. 그리고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밤에 이 엠마오로 2 제자가 내려가다가 예수님을 또 만난 거예요. 그들이 만나서 너무나 기뻐서 가던 길을 멈추고 밤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또 전했는데 또 안 믿었다고 되어 있어요. 자, 거기 22절부터 13절 보겠습니다. 그 중에 저희 중에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고하였대.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참 예수님 제자들도 믿음은 되게 없었던 것 같아. 사실 그 우리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됐죠. 그 어디에 이제 예수님이 실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14절 보면은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저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분명히 이야기하는데도 듣고도 믿지 않은 그 불신앙을 책망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전지하고 전능하신 것을 믿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을 꼭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명령합니다. 자, 다시 한번 요한복음 11장 39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와, 예수님 아무리 예수님이지만 죽어서 나흘이 되어서 냄새난 저 사람을 어떻게 살릴 수가 있겠냐, 그런 불신앙이 꽉 찬 거예요. 우리가 왜 잘 못 믿느냐,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가 하면은 우리에게 불가능하고 어려운 일은 하나님도 불가능하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감기나 뭐 이런 거 같으면 기도하면 나을 것 같은데, 암이다, 의사가 곧 죽는다 이러면은 이거는 하나님도 못 고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너무 상황이 나쁘고 불가능하고 어려우면은 우리는 자꾸 상황을 크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작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신앙에 떨어지고 만나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떠한 일도 할 수 있는 전지하고 전능한 하나님인 것을 정말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한일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 계신 그 하나님을 늘 바라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늘 주위의 상황을 바라보니까 늘 절망하고 좌절하고 믿음은 안 생기고, 그러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믿음해 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봐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이 마르다에게 신앙을 강조를 하는 거예요. 자, 40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너가 믿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아멘. 너가 믿으면은 하나님의 영광, 너의 오라비가 살아나는 것을 볼 거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자 다시 믿음을 세워서 돌을 치우는 겁니다. 자, 41절 42절에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리를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시는 제일 큰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계속 심어주려고, 믿음을 심어주려고 지금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는데, 첫째는 우리가 믿음도 성장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르다는 절대로 못 믿었어요. 마리아도 그렇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너가 내 말을 들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 말을 듣고 돌을 옮겨놓는 믿음이 생겼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믿음도 늘 같이 있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실행할 때 우리가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을 꼭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제일 나쁜 것은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해버리면 더 이상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앞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기도가 과거형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다시 좀 주목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자신의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가 들으시고 반드시 이룰 걸 믿었어요. 그래서 내 말을 늘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과거로 이렇게 기도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예수님은 본인이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그대로 기도하신 것이에요. 이미 기도한 모든 것을 받은 줄로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내 기도를 언제나 들어주시면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대로 기도하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일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한 것을 받은 줄 믿었다면 그 믿음의 표현이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 응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아멘. 그래서 우리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늘 기도한 것은 받을 줄로 믿는 그 믿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큰 소리로 명령을 합니다.
자, 43절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44절에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정말 나사로가 죽은데 이 살아서 무덤을 나온 겁니다. 할렐루야. 그때 예수님이 죽은 자야 나와라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막 그 동산이 막 죽었던 모든 사람이 다 일어났어요. 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사로야 했기 때문에 나사로만 살아남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명령하는 기도도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준 특권이에요. 특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는 우리가 대화를 하고 간구하는 기도를 하지만은 문제가 있다든지 질병이 있다든지 악한 영이나 이런 것들은 명령해서 쫓아내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지금도 살아계시고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려고 이곳에 와 계신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간이 죽으면 영원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준 걸 정말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는 항상 여러 문제가 있어요. 질병도 있고 정말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인간관계 문제도 있고, 그러나 어떠한 문제도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 위에 있는 항상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죽음조차 이기신 예수님,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예수님, 그 주님을 바라봐야만이 믿음이 생기고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항상 주님만을 바라보고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매일매일을 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